오늘 본문은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쉬는 날, 공휴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의 의미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 날의 의미를 통해서 물론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절기를 그 공휴일을 통해서 그 날이 의미하는 것들을 되새기며 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는 좀 다양한 절기가 있죠. 또 짬뽕된 절기가 많죠. 성탄절을 지키는 반면에 또 석가탄신일도 석탄일도 쉬는 날로 지키고 있고, 또 개천절도 지킵니다. 나라가 열렸다. 그래서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 단군 신화를 따라서 그 개천절도 지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절기를 우리나라에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동양의 민족이 반대로 성탄절을 절기로 삼는 것도 좀 재밌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뭐 어떤 그런 절기로서 종교로서 발생되지 않는 불교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좀 재밌는 현상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공휴일이나 이 절기를 통해서 그날에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 그 절기에 따른 의미를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절기를 하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아무래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또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3장에서는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안식일도 절기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절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절기의 첫 시작으로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1년에 한 번 지키는 유월절이나 칠칠절, 초막절보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안식일,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도 지키고 성탄 예배도 지키고 곧 우리가 부활 절기도 지킵니다. 여러 절기를 지키죠. 그러나 그런 절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슨 날입니까? 바로 주일이죠. 우리 절기들을 지키는 날은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또 물론 이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안 중요하게 여길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헌금도 하고 추수감사절에도 헌금도 하고 부활절에도 헌금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주일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의 주일 헌금을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는 그냥 주일 헌금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가족의 이름으로 또 우리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안식일은 또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내 옆 사람이 예배를 드려주는 날도 아니고 내 남편이 예배를 드려주는 날도 아니고 아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날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면 내가 그 전날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저 그냥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드린다고 해서 그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주 드리는 것일수록 더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한다고 해서 희소성이 있다고 더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그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로 이 절기를 구별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기쁨은 하루만 있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주일을, 즉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 주일 온다는 것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교처럼 토요일을 지키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기쁨이 매 주일 계속된다고 하는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그 의미가 깊은 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정 예배, 매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드릴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매 주일이 우리는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일을 가장 첫머리에 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절기들보다 안식일의 정신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7.7절, 초막절, 유월절 이 모든 절기를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딱 먼저 합니다.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날로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주일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경건한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타협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활의 방법들이 그렇게 주일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쉴 안식일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과 쉼은 어디서 올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굉장히 이 구약적 의미도 성취가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안 하고 주일에 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일을 지키면서 더더욱 피곤하죠. 왜냐하면 교사나 또 식당 봉사를 하시게 되면 주일을 아무래도 새벽 예배를 드린 분들은 더 피곤합니다. 아침 일찍 또 나와서 이 식당 준비도 하고 또 성가대를 준비하고 또 교사로 준비하면 아침 일찍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교회를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주일이 더 피곤한 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피곤한 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그 평안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안식을, 더 큰 기쁨과 더 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일과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드리는 예배마다 또 이 안식일이 되는 이 주일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식일에 또 특별히 우리 주일에 참된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제 6월절, 7절, 초막절이 나오는데 6월절만 한 가지만 보고 이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유월, 넘어가다, 그러니까 통과했다, 뛰어 넘어갔다라고 하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들이 있는데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집들은 다 넘어갔어요. 유월됐다는 것이죠. 원래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때의 장자들도 다 죽는 것이었어요. 그 죽음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에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장자가 다 죽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기의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유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그 가정은 그 장자의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유월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서 방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리고 장자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보혈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수여 예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니, 이 말을 줄인 게 바로 보혈이에요. 보배로운 주님의 피,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 보배, 피, 왜 우리가 그렇게 보배로운 피라고 보혈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월절, 칠주절, 초막절의 의미에서 이 유월절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정말로 놀라운 절기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유월절을 기준으로 칠주절, 초막절을 이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의 기준도 유월절 이후에 바로 초막절과 또 이 칠주절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은 바로 유월절이고, 또 그것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고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모든 주일의 기쁨이 이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난관과 우리의 괴로움은 다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상황과 우리 여건과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에서, 또 우리의 난관에서, 우리의 정말 그 고난과 힘든 것에서 분명히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의 시편 30편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입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금요일을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면서,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분명히 유월절 때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하신, 그래서 수월, 즉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셔서 우리를 무덤으로 그냥 가지 않도록 하게 하신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려 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은 안 오겠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 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돌아오는 이 부활 주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이요, 나를 살려주신 날이요, 나를 무덤에, 저도 우리가 무덤에 가야 되지만 무덤에 가지 않게 해주신 귀한 날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부활절과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